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2장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리더 다윗과 하나님을 버린 리더 사울의 대비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다윗과 사람이 떠나는 사울의 모습,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과 거짓과 모략에 귀를 기울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도액의 아히멜렉에 대한 악의적인 보고는 사울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 및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13절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소환의 의미는 진상을 규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짓고 자백을 요구하기 위해 소환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인 요나단마저 의심한 사울답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고 그에게 무기를 쥐어준 사실로서 충분히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사울은 여깁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는 아히멜렉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첫째,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입니다. 온 나라에 다윗만큼 사울에게 충성한 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둘째, 다윗은 사울의 사위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사위이자 가장 사울에게 충성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이 사울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높은 지위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아히멜렉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다윗을 도왔던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음에도 사울은 아히멜렉의 해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을 멸절시키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은 지금 자기 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들린 악신 그 자체가 되어 무고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육한 일에 심지어 이스라엘이 원수인 에돔 사람 도액을 기용합니다. 그날에 제사장만 85명이 죽었는데 남녀노소와 짐승들 모두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소환될 당시 제사장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소환될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는지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일종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의복을 입음으로써 보여준 것이지만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는지 그들을 모두 몰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 의해 자인된 이 사건은 단순히 사울의 악행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말씀의 성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이 왜 초토화를 당했습니까? 바로 아히멜렉의 증조부가 엘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가 이제 사울을 통해 아히멜렉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씩 쌓여서 현재와 미래를 이루게 되고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희대의 악당들을 아버지로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방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까지 싸잡아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 가문이 멸족되리라는 심판 또한 받게 됩니다. 아히멜렉 일족의 참살은 바로 엘리가 뿌린 저주의 씨앗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성령 대신에 악신이 그를 다스리게 되고 그는 제사장들이 엄연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살하는 아나무인적 인물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드리는 것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복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노베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킬 때 공교롭게도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전했습니다.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큰 충격과 함께 그 비극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처럼 큰 참상을 초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겸허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아비아달에게 갚으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은 일에 대해 사울과 다윗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미쳐 날뛰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반해 다윗은 사울의 악행으로 저질러진 일이지만 자신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일어난 결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회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도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쉽게 시인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는 실제적인 행동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겸허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 분류 기준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엔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심령에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들어가는 순간 한순간이 모여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쌓이게 되는 순간이 모여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창식 장로님, 주님의 품으로 불러가심을 주님 앞에 은혜로서 고백합니다. 남겨진 유족들 가운데 크신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서 장로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위로하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우리 서물로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